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형이 되는 상이라는 게 참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아름답지 못한 것에 모형이 되어져서 오늘날 교회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회상을 그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을 보여줬냐면 이 교회 안에서는 부유한 자들과 또 각자 서로 합을 이룬 많은 파들이 나눠져 있었고요. 그 파를 나눈 걸로 인해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의 자랑을 내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닌데 자기의 그 의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출신과 그리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주권자가 자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교회론이 과연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 바로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도들이 또 혹은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목회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대언하고 그 대언한 그 말씀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만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부흥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교회의 머리가 목회자인 경우도 있고 또 중직들이 머리가 되어져서 나가는 것도 보는데 손과 발과 또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연약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뛰어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결국에 교회가 바로 분열에 대한 책망을 얻게 되어졌고 교회 안에 음행이 책망거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법정에서 고소 고발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를 보면은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문제를 가지고 먹는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갖고도 문제를 삼았고 또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갖고도 문제를 삼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머리가 되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타 다른 종교를 가진 종교인하고 비슷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름만 바꾸는 거죠. 우리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들의 그 이름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졌는가?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나가는 존재인가? 살펴보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차라리 이 세상에서라도 누려보고 지옥 간다면 차라리 그거는 뭐 자기가 쌓은 업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로 다닌 만큼 다녔는데 왜 지옥에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되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이익과 목적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경험을 안 했다면 내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늘 은혜가 풍성히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는 게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서론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서론이기도 하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한 서론부도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서론부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거가,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존재,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부른 너희들과 나는 바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전제하면서 말씀을 던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전제하며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끝까지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이들을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그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해서 연합을 하게 되어졌냐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른 교회, 어떤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 분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분열이 있죠. 그 해답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교회 분열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는데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자들입니다. 아까도 시작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고, 성도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르신 가운데에 우리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연합이 아니죠. 나를 전도하니 나를 오게 한 혈육,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까워진 그 모든 사람들과 연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와 결합되어진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을 하니까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머리와 몸이 분리됐었던 건가?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머리에 통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이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통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통제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져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땅끝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연합을 하게 되어져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문벌이 다르고 또 삶의 규모가 다르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다 다를지라도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으니까,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니까 밸런스 있게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 다리가 예배 시간에 어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간다면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설교를 못 하겠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머리에 통제를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어져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지 않으면, 온전히 연합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바로 그분의 영광을 세우며 나가야 될 이 삶이 굉장히 무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파로 나눠진가 하고 봤더니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분쟁이 있는데 12절에 파가 네 부분으로 나눴죠. 하나는 바울, 하나는 아볼로, 하나는 게바, 하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자,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들이 분파를 또 맺게 되어진 이유가 바울이 일대 목회자예요. 일대 목회자니까 처음 목회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떠나가면서 2대 목회자가 누굽니까?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이제 그 교회를 치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목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에 대한 고마움과 그 감사가 아볼로가 목회하는 데서 아볼로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신구 세력의 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 세력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젊은이들이 아무리 혈기가 있고 젊은이들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능력이 갖췄을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육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바울을 내세웠다고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은 아볼로를 내세웠다고 하는 자들이나 다 문제 있는 모습이죠. 또 그 중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제일 사도되는 모양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 게바에 의해서 시작했어. 나는 바울에 의해서 시작했어. 나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에 의해서 시작했어. 다들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중에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되어져서 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다는 등,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는 등, 내가 그분의 지나가시는 행적을 쫓았다고 한다는 등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껍데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껍데기라고 해서 좀 예수님께 죄송한데 겉모양만 그 사람의 모습하고 연합을 맺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연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의 그런 안면이 있는 것, 그 인연을 맺은 걸 가지고 자꾸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합되어지지 않은 자라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각자 팔을 나눠서 내세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을 했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참여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가 살아나실 때에 그의 영과 함께 그가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지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이러한 실제적인 거듭남이 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나의 주관, 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부푼 그 모든 꿈들이 그대로 있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창세기에 나온 인물조차 그가 꿨던 꿈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신 꿈, 인류 구원의 환상, 인류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가 보시면은 소에 대한 꿈을 꾸고 또 벼이삭에 관한 꿈을 꾸면서 인류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들이 맡게 되어질 그 영광의 날에 대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은 한 번도 총리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마치 요셉이 꿈꿨던 게 총리인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꿈을 심어주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또 유명하지 못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꿈꾸면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부모가 심어줘야 되는 것도 또 자식이 부모에게 권면해야 될 것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일들이 없는 형국을 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동참했는가? 그러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인 되어지고 이 죄인 되어진 나를 어떻게 살릴 길이 없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긍휼을 구했던 인생들의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흘리신 피로써 그가 흘리신 긍휼의 그 은혜로 살게 되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피를 강조하는데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긍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되어진 자는 머리의 통제를 받으며 머리에 의해서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서로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나타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연합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들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봐도 바울은 그 세례 준 자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는 걸 감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례를 줬으면은 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걸 뭘 봐야 되냐면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오직 그 복음을 들었느냐,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을 보면 로마서에서 이제 보시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래 위치에서 듣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분의 의에 의해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도 순종으로 되어지는데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거라고 있다. 듣는 거. 주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 자만이 결국에 순종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말씀만이 전부라고 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17절에 보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문벌로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걸 통해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그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한 걸 통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거는 모든 사람이 아까 10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분쟁이 없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이상의 문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학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봤을 때에 문벌뿐만 아니라 돈이 좀 없을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생활 수준이 아닐지라도 그게 흠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가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로마 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로마서가 먼저 증거가 되어졌는데, 5년 뒤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은혜에 의해서 거듭났던 자들이 자꾸 교회의 사람의 옷으로 판단을 하고, 행색을 갖고 판단을 하고, 또 자기네들의 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졌던 그런 편협한 시각들, 또 죄인의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바라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듯이, 죄인 되어진 내가 살아났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지, 권면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 분열이 없이 모든 이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인원들만이라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2018년에 전 부흥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도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도 감당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고통받은 사람도 많은데, 오늘날 내가 아프다 그러면서 그 아픈 것을 내가 아픈 것으로 상대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나도 아픈데 내가 누구를 신경 쓰냐. 은혜가 나를 바꾸면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살아날 자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코가 석자인 것은 살아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건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은혜를 받으면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머리가 바뀌어졌구나. 근데 아직도 내 소리를 내고 아직도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의지할 것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라도 의지할 부분을 찾고 있다면 아직도 머리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바로 우리의 연합되어질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이들이 그의 머리에 결합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를 보는 데서 얼굴 보면 어때요? 야, 정말 해같이 빛난다. 야, 기쁘다. 야, 즐겁다. 근데 얼굴 보니까 왜 갑자기 오한이 찾아오지? 얼굴을 봤더니 우한이 두려워지고, 얼굴을 보니까 내 기분까지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 불편하면 안 되는데 뭐 말씀을 안 하셔도 불편함이 딱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이들이 불편해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구원의 증거와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요즘 그런 복음성가에는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관점에 쓰다 보니까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성가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너무 인간의 감정만 부추기는 거죠. 찬양이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사람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보다 오래전에 쓰였던 찬송가를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십자가를 지신 보혈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동일하게 성경에서 그 역사했던 십자가, 그 구속의 능력으로 속량을 받은 것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십자가를 높이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우리 모든 이들이 찬미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에 대해서 높이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사랑의 결정체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이 꽃피우는 결정체였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것, 그가 고난당하신 것 정말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그가 죽으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노래해야 되는데, 긍휼을 노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삶에 노래하는 게 뭐예요? 돈을 노래하고 명예를 노래하고 삶의 형편을 노래하고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올 텐데 하면서 세상 얘기나 하고 있고, 쨍하고 했다는 날 오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비유는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가게 되면 밤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영원한 태양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태양이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태양이 돼서 나가죠. 왜 태양이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늘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그 영향권 아래 그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양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태양은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도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정형화된 말씀이죠. 이 정형화된 말씀이, 이 정형화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로 오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딱딱하게 적혀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뭐예요? 레마가 되어지죠. 오늘 나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로고스예요. 그냥 딱딱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정형화된 말씀, 진리나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십자가만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듣기가 싫다면 내가 변절되어졌는가? 아니면 내 안에 죄악이 틈타 들어왔나? 아니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도를 십자가에 대한 설교로도 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전함이 멸망한 자에게는 듣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두고두고 말해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된 사건, 죽으심으로 왕권을 확립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살리신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으로 왕권을 확립하는 왕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왕권 확립을 어떻게 해요? 힘과 그 권력을 갖고 그것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의 왕권 확립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것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것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만이 나의 힘과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 무엇이냐? 디나미스. 당신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순례자들의 고백 속에 시편에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실제라고 한다면 이것 말고 전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능력이 뭐예요? 말 안 해도 아시죠? 뭐 여기에는 는 한 230만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힘은
뭐야? 막 사람들이 이러는데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그분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면 바로 십자가만을 능력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9절,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는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이가 순종하고 모든 이가 사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극대화된 사건, 십자가. 야, 저 방법밖에 없었을까? 저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깨부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 아래 죽어야 될 모든 이들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 나 때문에 대신 받으신 그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며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고 오늘도 내 삶에 찬양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서의 찬양이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들의 그 찬양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주님을 만나는 데에 사용되어지면 좋으련만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십자가만이 전부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그래도 돈은 좀 주셔야죠. 그래도 좀 살 수는 있게 해주셔야죠.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양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초월케 되어지고 오직 그분만이 소망이 되어질 때 살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손이 짧으십니까? 손이 안 짧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는 여부를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늘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의를 노래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에 올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종 삶에 태클을 거시는 거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저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브레이크 탁 잡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 다르죠. 달리는 차 안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딱 당기면 어떻게 돼요? 전기선이 어떻게 돼요? 사이드 딱 당기면 차가 그냥 붕 뒤집어지죠? 아닌가요? 저는 운전을 잘 못 해봐서. 저는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도 차가 막 돌고 부딪히고 이런 사람이라. 네.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걸리면 삶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뒤집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천천히 가라, 돌아가라,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면 좋은데 전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줄 길이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은혜죠. 그런 일들이 없이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꼭 브레이크를 당겨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장애물을 설치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 우리가 증거하고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그 부분이 형상화되어졌던 게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지혜를 발휘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이 부분을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가 이거를 지혜롭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저게 참 지혜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지혜가 아니라고 그러죠.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지. 힘으로 굴복시키면 되지.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항복하는 건 진짜 항복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항복이 나와야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는 거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고해성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말로 한다고 천국 간다면 이 세상에 총칼로 다 구원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된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대요?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유대에게는 왜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고 이방인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이요? 그때 그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철학이 발달되어질 그때에 아니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지혜에서 어긋난 일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철학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지금도 그 철학의 기반이 이 시대에 다 극대화돼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소피아예요. 소피아. 진정한 소피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지혜에 관해서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이 극대화된 게 누굽니까? 구약에서 지혜에 대한 이 인물, 지혜에 대한 그 부분이 두각이 되어졌던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선악간에 분별하는 것, 듣는 것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생각, 나의 그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음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듣지 않으면 영원토록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듣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거를 듣게 되어짐으로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마음에 그 모든 가졌던 사상이 바뀌어지고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죽은 역사 또 여러분들이 죽는 그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난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미련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냐고요? 전도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에는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를 얘기하면 돼요. 그 살린 걸 얘기하면 되죠. 근데 가서 얘기하는데 뭘 우리가 뭐 A4 용지 20장 외워가서 얘기한들 거기에 생명 없어요. 나를 살린 것 한마디면 살립니다. 그게 진짜면 돼요. 여러분들 진심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진심이 통한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초코파이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초코파이 주면서 가졌던 그 마음. 그거에 안에 그 광고 속에다 그런 걸 담으려고 했었는데 오늘날 아직도 진심과 그 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를 광고 속에서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처럼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체험한 그 진심은 오늘도 통합니다. 오늘도 그 경험한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 헬라인의 그런 관점으로 사로잡은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이게 낭비적인 것이고 비생산적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거를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공고함이 찾아가고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안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듣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 이 미련한 그 전도를 왜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부르심 자들이라면 그 부르심을 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숨은 보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자들이라면 부르심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통해서요?
모임을 홀딱 깨게 하는 십자가에 대한 발언이. 여러분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혹시 만나보셨나요? 거기서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왜 저런 얘기를 여기서 하냐고 그러죠.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얘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만난 이 역사가 저 사람에게도 들릴 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필요할 때가 오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 죄인 되어질 때 십자가만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지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보다 지혜로워요?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뭐보다 강해요?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면 오늘도 이 미련한 복음을 통해서 필요한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자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 사람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택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시면 26절에 보면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시작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27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7,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어떤 존재들을 택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고 세상에서는 볼품이 없는 자들을 택했죠. 미련한 것들을 택했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했고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대요. 이거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시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내가 없어도 택했다고? 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천하다고? 내가 멸시받는다고?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미련하다고?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그 26절에 있는 사람을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6절에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능한 자들, 문볼 좋은 자를 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택함을 받은 이유가 내가 잘나서 택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 27, 28절에서 택한 이유가 뭐예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와 똑똑한 사람들, 문볼 좋은 사람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진짜 복 받은 게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게 없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진짜 복을 얻은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많으나 예수를 얻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써서 편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이 바울의 본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 예수님의 방울이 됐잖아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는 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식사할 때 가까워지시니까 얼굴들이 표정들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바울이라는 뜻은 뭐예요? 작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에 큰 자도 있을 수 있죠.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집안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문벌이 좋을 수도 있고 재능이 많을 수도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뭐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예수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우셔도 되고, 돈도 많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재능이 많으셔도 되고, 학벌 좋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높으다면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잘남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데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태어난 것, 천하게 태어난 것, 부족하게 태어난 것, 성경에서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년 전에 농경사였지만 그때 찾았던 주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지금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서 찾는 주님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어요. 내 삶이 고나고 핍박이 있고, 내 삶이 고나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드러낼 것이 없고 하니까 예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게 너무나 쉬운데 태생적인 복을 받게 태어난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봤을 때 태생적으로 훌륭하게 태어나게 되어지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이 없으면 실제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태신앙이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입혀져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십자가가 지혜라고 얘기할 것이고, 오늘날 그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은 오늘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나는 바로 그분을 쫓아가는 자, 나는 주님의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거예요. 내 마음에 관한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 근원에 대한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깨끗한 것, 그리고 영혼이 깨끗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감으로써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벌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의를 주장하며 나를 어떻게 보면 높일 만한 구석이 있으면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이 내용이 에베소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증거되어질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의 자랑은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랄, 이 할랄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할렐. 그 할렐루야흐, 할렐루야회. 예?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분을 빛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만을 높인다고 하는 거를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렐, 할랄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자랑이라는 뜻 안에 그 찬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것만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이것만을 높이는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서 나타나야 될 필연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녀를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를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자랑, 되어질 달란트, 재능을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들을 자랑하시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만 자랑하게 되냐면, 이 내용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데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사실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왜 그분만을 자랑해야 되냐면 그분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를 죄의 후손이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약속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의 죽으심으로 산 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을 가진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그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 또 다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분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 서신서를 가만히 잘 집중하면서 보게 되면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자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요. 종자. 바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인간의 그 행위와 율법으로부터 나왔느냐에 이 모든 게 갈리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그 약속하심으로 나온 자들은 어디를 찾아가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성경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본향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게 이 모든 내용이 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갈빗대에서 나와서 그 서로가 연합되어지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갈빗대에 나와서 그 갈빗대를 찔러보죠. 옆구리를 찔러보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를 확인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피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그 갈빗대에서 나온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갈빗대를 만드신 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분 안에 다시 연합되게 되어질 때 이것을 거듭남,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나온 나의 신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 바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존재구나. 그래서 본향을 찾아가는 존재고 나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존재로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며 늘 자랑하고, 뭘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아내 자랑하지 말고, 남편 자랑하지 마시고, 부모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